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마라고 하는 부분이요. 우리에게는 글쎄 요즘은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예전 결혼식에 또는 이 전통 혼례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용하는 아마 그런 가마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마라고 하니까 벌써 그것이 상상이 돼서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 아가서의 내용 가운데 솔로몬의 이름은 한 6, 7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6, 7번도 솔로몬이 신랑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지금 가장 은밀한 곳, 신부의 침실이라고 소개하는 가장 은밀한 곳에 신랑이 없어요. 왜 없느냐? 신부가 잘못해서 없느냐? 큰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신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밖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담이 쳐져 있었고 신랑이 거기를 들어가고자 했으나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그리고 그 만날 곳을 찾아서 성읍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인이 나와서 찾았어요. 힘이 닿도록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을 보셨나요? 라고 묻지만 그들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가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신랑을 만나고 신부가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여,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말라고. 지금 너무 고이, 너무 편하게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아달라라고 신랑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우리에게는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어지는 말씀인데, 합창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합창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광야에서부터 솔로몬이 그 가마를 타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데,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솔로몬이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가마가 뭘까?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성전으로 보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봅니다. 이 가마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마라고 하는 크기가 왕이 타는 것이라면 작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가마를 타고 왕들이 움직였느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가마를 타고 왕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상징적인 내용입니다만 그 크기가 작지 않았겠는데, 우리가 생각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마를 생각하면 크지 않죠? 물론 이제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신랑과 신부를 태울 가마라면 크지 않을 거예요. 이 아담한 가마를 생각한다면 두 번째, 성전, 그 다음은 언약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언약궤의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건데 여기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물론 상징적인 부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전의 경우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금과 은도 사용이 되었고, 또 가장 값비싼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페니키아에 자줏빛 천을 깔고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합당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광야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을 가져온다는 얘기냐? 어떻게 갖고 와요? 언약궤라면 또 모를까요? 성전을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다분히 상징적인 내용이겠죠. 광야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글꼴도 작고 페이지도 거의 8페이지가 꽉 채워져 갑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먼저 앞부분부터 보시면 광야에서 오는 솔로몬과 그가 탄 가마를 신부가 관찰하고,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기에 적합한 그런 지역도 아니고 생계 유지를 위한 경작에 적합한 농촌도 아닌 불편하고 척박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굳이 광야에 나가서 산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원이나 또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광야로 가지, 내가 광야에 가 살겠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군락을 이루겠다 이런 목적이면 광야는 맞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의도적으로, 다른 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를 택하셨다는 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고난 또는 인고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위치했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광야를, 아가서에서는 신부가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가마가 광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신부가 광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가마가 광야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나온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것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어진 겁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죠. 성막이었다가 이제 땅에 정착하고 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성전을 짓게 되었음을 지금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가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광야를 말씀드린 성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전, 솔로몬의 가마가 지나갈 때 이 가마를 메고 오는 또 60명이 함께 가거든요. 용사라고 소개되는 60명이 함께 지나가니까 광야에서 먼지가 일 거예요. 이것을 연기에 기둥이 솟구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소리가 막 울리지 않으세요? 울리인가요? 울리죠? 소리를 조금만, 뭘 만져야 되나? 제 귀에도 울리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지금은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말씀을 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날씨가 지금 워낙 덥잖아요. 며칠 전에 귀가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귀를 좀 막
너무너무 가려워서 귀를 좀 긁었더니 염증이 났는지 며칠 전부터 귀가 주일부터 아프더라고요. 귀만 아픈 게 이제 막 두통도 오고 막 쿡쿡 찌르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하니까 병원에 가도 늦을 거다 생각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가서 이비인후과 찾아갔더니 내시경 같은 거로 이제 귀를 딱 보더니 세상에나 고막 옆에 곰팡이가 폈어요. 이게 이제 커지면 고막을 뚫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래요. 근데 날씨가 지금 너무 뜨겁고 습하니까 이게 가렵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근데 가렵다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프니까 쿡쿡 찌르고 아프니까 가지 가렵다고 병원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나 봐요. 가렵다고 해서 그냥 긁고 말았는데 이렇게 두통이 오고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병원을 찾아보니 안에 곰팡이가 이렇게 하얗게 폈어요. 가지고 어제까지 이렇게 꽉 막아놨어요. 이쪽을 약을 넣어서 곰팡이균을 죽인다고 한쪽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 들리죠. 오늘 갔더니 조금 이렇게 그걸 다 빨아들여서 했는데 약들이 남아있어요. 귀가 이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약은 녹을 거라고 내버려 두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감각을 잘 모르겠어요. 한쪽이 잘 안 들리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먼데다가 막 지금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좀 울리는 듯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다 났습니다. 귀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개를 만드신 건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가 안 되면 한쪽을 쓰는 거지만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귀가 가려우면 속히 병원에 가세요. 요즘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그렇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연기가 자욱했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도 연기가 자욱했어요.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여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록이 되고요. 또한 연기는 심판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지막 날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연기가 등장을 해요.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연기가 끝까지 있었어요. 또한 연기의 기둥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하나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가마가 올 때에 이 연기의 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가마인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온다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온갖 향품으로 향기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탁하고 뿌연 연기의 기둥의 이미지와는 대조예요. 향이 난다는 거거든요. 모략과 유향은 이 땅에 출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고, 유향과 향품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여인들이 준비한 물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은 광야였고 33제,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탄에게 광야에 끌려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죽은 것도 예루살렘 밖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는 광야에서 오는 것의 실체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솔로몬의 가마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소개하는 성전이에요.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을 뭘로 보냐면 성전의 부패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또 권력자들이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부패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책임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성전의 부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성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원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향품, 향료라고 소개되는 것들이 좋은 향기인데, 사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향이에요.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드릴 때 향기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은 상징에 불과하고 이것에 조금 더 확장된 상징적 의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기 때문인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도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를 호위하는 용사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솔로몬의 친위대의 규모가 60명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친위대가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에 해당되는 훨씬 더 많은 친위대가 있는 이유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온 성전 또는 장차 교회라고 표현될 것들에 대한 공격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들을 붙이셨다는 의미가 돼요. 솔로몬의 가마 자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가마는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솔로몬의 작품인 것처럼 성전, 교회도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성전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가마, 즉 성전을 레바논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단단하고 또 이렇게 향도 있고 또 좀 무거워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금, 은을 사용해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인데, 쉬운 성경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아요. 성전의 가장 중심되는 기준은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인데, 정말 임재와 심판의 잣대를 쟀으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도 100번도 더 멸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잣대로 쟀으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임재와 심판이 있지만 결국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강조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됨이요, 이것을 깨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것이 깰 소지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2000년 전만 해도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 드렸죠.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싸울만 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큰 소리가 나올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강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됨을 깨는 것을 사탄이 기회를 누리고 틈을 노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6페이지까지 설명이고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6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가마, 즉 성전의 절정이 사랑인 것처럼 교회의 절정도 사랑이다. 신부는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에게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데, 솔로몬이 쓴 왕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씌워줬다 그래요. 물론 모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왕관을 누가 씌워줬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11절에 있는 대로 그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설레던 날, 그의 모친이 그의 머리에 씌워준 왕관 또는 면류관, 이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꽃으로 만든, 신랑, 신부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왕관이 아니라 결혼식 때 머리에다 씌워주는 화관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나이가 많았잖아요. 또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열왕기서 사무엘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러면 곧 죽겠는데?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요, 치매 걸린 거 아닐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걸린 게 아닐까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일단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아내가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수하였던 우리야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면서 우리야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실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데, 밧세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워낙 총명함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너의 총명함, 너의 뛰어남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 그 다음 내용들이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흘린 피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제들 간에 죽이고 죽는, 심지어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만약에 솔로몬이 자격이 없어요. 솔로몬은 왕자도 아니고 공주의 아들도 아니니까 자격을 놓고 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다면,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다음 후계자는 솔로몬이야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형제들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을 것이다. 다윗이 조금 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죽으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밧세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고, 당신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후계자,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다윗의 모습인데,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내 후계자, 왕이야 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참여하지 않아서 흐트러질 일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아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화관은 사실 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화관을 씌웠는지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대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두 번째, 잃었다 찾고 잃었다 찾는 비유가 세 개가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동전,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인데, 이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아내가, 부인 되는 여자가 이걸 찾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책에서 그렇게 쓰여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 30년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가 막혀서 그래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되지,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 동전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해요? 에? 금이라고 쳐도 그렇지, 금을 찾았다고 잔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는 동전 아닐까? 라고 했더니,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동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10개 동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신부에게 이렇게 머리에 쓰게 하든지 목걸이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전이 이제 끈으로 묶어놨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삭아서 하나를 잃어버린 건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신랑은 나랑 헤어지고 싶구나, 나랑 이혼할 마음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있지. 신랑하고 이혼한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지, 찾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껏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스라엘 문화에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제가 궁금하니까 여러 개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제가 찾는 책 안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흘러들어온 이야기지? 신박하긴 한데 근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워줬다? 우리는 그럴 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어떠한 한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해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꽃으로 만든, 결혼식 때만 필요해서 잠깐 예쁘게 만들어 꾸며놓은 꽃들이 아니라 정말 면류관이나 왕관이나 이런 정말 왕이 써야 되는 관이 맞겠다. 근데 그것을 원래는 왕이 씌워주는 거예요. 다윗이 씌워줘야 되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임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씌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일하고 해서 너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맨 마지막에 제가 밑줄을 좀 꺼놨어요.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넉넉하게 품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그냥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전도서를 하고 또 아가서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건축자재를 다 썼느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했느냐라고 한다면 예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언제 저들에게 방패를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건 솔로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전쟁에 쓸 수도 없어요. 금은 약하기 때문에 쇠하고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리거나 뭉개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냥 안타까워요. 아쉬운 점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벌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어쨌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라고 연결을 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 노래에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눈앞에는 어둡고 암담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우신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 지금 다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는데 옆집에 있는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지금 급한 일이 생겼나 그랬어요. 무슨 큰 일이 생겼나? 불이 났나?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니고서야 막 문을 두드리니까 지금 다 잠들었다, 다 잠깨게 생겼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라고 문을 열어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내가 마침 이 친구를 먹일 게 없다. 미안하지만 빵을 좀 달라고. 무례하죠. 무례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설명해요. 왜냐? 친구니까요. 친구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친구라도 귀찮은 건 귀찮은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해라, 어느 때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말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이 먹고 싶다 할 때 뱀이나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누가복음은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사람은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